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환대의 컴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젯밤에 한 해 유럽 프로축구 리그를 마무리하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전희진 전도사가 아주 응원하는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첼시 둘이서 이제 시합을 했는데 우리 전희진 전도사가 슬프게도 첼시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슈가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기 중에 맨체스터 시티의 에이스 케빈 데 브라이너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하고 첼시의 수비수 알프레드 리디거, 여기서 이제 하늘색 경기복을 입은 사람이 케빈 데 브라이너고 파란색 경기복을 입은 사람이 리디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딪혀서 에이스인 케빈 데 브라이너가 부상을 입고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결국 지고 말았는데 경기가 끝난 뒤에 화가 난 맨시티의 팬들이 이 흑인 선수 리디거의 SNS에 몰려가서 이런 답글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모티콘이 계속 붙어져 있죠. 이것이 다 뭐냐면 원숭이 모양의 이모티콘입니다. 이 리디거가 앞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흑인 선수입니다. 이 흑인 선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인종차별적인 게시물을 댓글을 SNS에 잔뜩 남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승부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거든요. 이슈들이. 왜냐하면 맨시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뛴 아게로라고 하는 선수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경기였고, 과르디올라라고 하는 맨체스터 시티 감독, 만수르 다 아시죠? 만수르가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인데 이 챔피언스 리그만 우승을 못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애를 썩었는데 결국엔 또 준우승을 거뒀잖아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았지만 이 원숭이 모양 이모티콘 하나로 모든 이슈들이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날 경기만의 일이 아닙니다. 해외 축구에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입니다. 우리 영국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도 이러한 인종차별을 받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죠. 축구리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또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동양인이 인종차별적인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억울한 흑인을 범인으로 몰거나 과잉 진압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최근에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갈등이 폭발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남녀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또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선점하고자 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연령이나 인종, 외모, 종교, 언어, 가치관, 출신 지역, 정치적인 성향, 취미, 또 사회적 지위, 자기가 사는 아파트, 여러 가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짓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단순히 다름에 그치지 않고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상황으로 우리 사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상에는 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특정한 단어 뒤에 붙여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나와는 다른 상대, 나와 구별되는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넣어서 벌레라고 하는 이 충자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맘충, 급식충, 들어보셨나요? 급식충, 급식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틀딱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틀니 끼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그런 노인층을 가리켜서 비하하는 언어들. 한국 남자 벌레, 한남충, 페미충, 이백충, 일배충, 메갈충, 온갖 충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서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중립기어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다르면 온갖 충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적대시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여러분 적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이 일은 사실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 이후로 그 다음에 벌어진 가장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대적하여 죽인 일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누군가가 자기도 아벨처럼 죽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도망친 다음에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타인과 구별하고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즉 우리 사회는 태생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서로가 다 그냥 놔두면, 아무런 사회의 질서나 규칙 없이 그냥 놔두면 서로가 서로 간에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 다 싸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가득 들어온 서로 간의 적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적대의 반대말인 환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대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환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환영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새가족 오시면 막 인사하는 것 같이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그 사람을 환영해 주는 것, 그것이 단순한 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대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죄송합니다. 반갑게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막 반갑게 맞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막 새가족 오시면 커피를 대접하듯이 후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을 환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환대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조금 더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란 무엇이냐면 그냥 다른 사람, 이웃을 초청해서 잘 대접하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환대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하면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 나의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성경에서 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는 사이가 아닌 낯선 사람, 대접하지 않아도 나에게 별다른 손해나 이익 같은 거를 주지 않는 그런 이상한 낯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의 환대에는 먹는 것을 대접하는 일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어라, 나그네를 잘 환대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낯선 자들, 나그네들을 환대하라, 잘 대접하라, 후하게 대접해라, 너랑 상관없지만 너의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지만 환대, 후하게 대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 잘 섬기는 것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나그네를 환대하시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9절 바로 앞에 신명기 10장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기꺼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대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항상 있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도무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9장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골칫덩이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억압받고 착취당했습니다. 노동력을 항상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생떼 같은 아들들, 막 태어난 갓난아기들을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나그네의 삶, 환대받지 못하는 삶, 이방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잘 대접하여 주셔서 나그네의 삶에서 벗어나서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들과 같은 나그네들을 환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환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삶의 방식이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경험했던 것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베푸실 구원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환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신다. 그리고 기름진 것, 포도주, 찰코기, 잘 익은 포도주로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다 나와서 값없이 먹고 마셔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들을 먹인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목자는 양을 먹이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런 말씀, 예언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데 이 환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낯선 이들을 환대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의 환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아브라함이 색깔 칠한 부분 위주로 읽어보시면 어떤 나그네가 길가에 오자 갑자기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마치 자기가 종인 것처럼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곡한 말투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제발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가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해서 빨리 빵 부어라. 그리고 자기가 직접 짐승 있는 대로 달려가서 짐승을 잡아오고 하인한테 요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이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마치 종처럼 서서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그네들을 아주 잘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환대에 이어지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나그네들로부터 아브라함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나이가 차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던, 그래서 상속자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로부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나그네들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그네를 환대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뒷장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에 두 천사가 이르렀습니다. 근데 마치 롯은 아브라함이 바로 앞장에서 나그네들에게 하듯이
그 천사들을 잘 대접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덕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이 다 멸망한 그날 롯은 비록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롯은 자신의 딸들과 함께 그 소돔을 탈출하고 자신의 후사를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 주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의 함락 후에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방인인데다가 기생이었던 이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로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보아스는 제가 얼마 전 새벽기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났다가 초라하게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이방인 며느리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또한 후사가 없는 보아스를 그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리고 룻은 아까 봤지만 다윗 왕의 증조부로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병의 기름을 대접한 사르밧 과부는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수넴 마을의 한 부유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늘 음식을 대접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치 사라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랫동안 생기지 않았던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고, 또한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 자녀를 소생시키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나그네, 이방인, 전혀 상관없는 타인, 경계 밖에 있는 인물들을 환대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에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굳이 그들을 대접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상관없는, 나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나그네를 사랑으로 대접하여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인물들 모두를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의 한 줄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환대는 점점 더 크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환대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 또 창녀들, 이런 사람들 친구로 불릴 정도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 창녀들 정반대에 위치하는 바리새인과도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들판에 모인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씌워서 5,000명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일을 이렇게 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잔치에 초대된 자들에게 최상의 대접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외에도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모든 비유, 많은 비유들은 잔치로 묘사가 됩니다. 이 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그 잔치상에 초대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으로 천국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종처럼, 마치 창세기 18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처럼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담아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들을 대접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제자들도 동일한 사역을 행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행한 일은 서로 간에 서로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러한 일을 앞장서서 행한 제자로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지만 도르가라고 불리우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장로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 나그네를,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을 장로의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환대 그리고 제자들의 환대는 구약에서의 환대와는 또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환영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과부, 여인, 어린이, 병든 사람,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경계를 넘어서 정말 나그네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왕가도 이방 여인이 둘이나 포함되어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환대는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로 모든 사람에게로 차별 없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계속 사도행전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 최초로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제 그 세례를 주었죠. 내시는 그런데 여러분 성적으로 거세된 사람을 뜻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성적으로 거세된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히 지낼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더더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여겨졌던 흑인 내시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되고 가장 먼저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환대 사역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또한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최상의 환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 자리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떠돌 수밖에 없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극진히도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나그네 앞에서 종의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자신의 것을 전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너희 같은 나그네를 환대하여 주어라.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 나그네 중에 나그네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역시도 차이로 말미암은 분열을 제거하고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야 합니다. 타인을 환대하는 것,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타인을 환대하고 왜 이방인에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을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고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너희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타인이 누구냐? 나그네가 누구냐?
너희가 환대해야 할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작 대답을 주저하고 잘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를 우리가 환대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죄인의 그 스테레오 타입이 있으시죠? 그 사람을 우리가 환대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불법 이주민이나 난민을 이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밑에 집에서 하루 종일 담배 펴서 담배 냄새를 우리 집으로 풍기는 그 사람을 환대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일종의 경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의 경계가 그리스도인 이외의 사람들을 자꾸만 아예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 사랑해야 할 범주의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웃이고 여기부터는 외부인이야. 그러니까 외부인은 내 삶에 절대 다가와서는 안 돼. 저 나쁜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게 하면 안 돼. 저들을 쫓아내야 해.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어떤 그 카테고리라고 하죠, 이 범위 안에 포함된 사람만 환대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대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경계에 구분 짓고, 야, 여기까지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이고 나머지는 이웃 아니야, 이게 아니라 바깥이든 아니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경계를 넘어서 타인을 환대하고, 환대는 차치하고 대면하는 거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불신자랑 같이 대화하는 것도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불신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인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렇게 되어 갑니다. 빌립도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물론 이거는 그냥 상상의 영역이지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살펴보면 36절에 내시가 이제 그 빌립이 이야기하는 말을 다 듣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는데요, 왜 나한테 세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들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게 있습니까? 먼저 간다게가 물어봅니다. 근데 37절에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빌립이 마차를 세우게 하고 세례를 줍니다.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이제 사본에 따라서 37절이 있기도 하고 38절이 없기도 해서 그렇지만, 그냥 제가 이거는 상상적으로 읽을 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빌립의 침묵처럼 그냥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물론 이거는 이제 온전한 해석이 아니라 그냥 저의 상상의 영역이죠. 그 침묵의 끝에 내시가,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뭐 거리낌이 있습니까? 왜 세례를 주지 않으세요? 세례를 주는, 그렇게 이제 와 닿는 것이죠. 빌립도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에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최초의 일인데 왜 하필 나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생각해본 결과 내시에게 세례를 주어도 괜찮으니까 세례를 준 것이겠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안정감을 느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어떤 성을 쌓고 경계를 나누고 바깥을 대적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폭력을 가지고 오는지
이 땅에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거 말세의 징조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타인을 환대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돈이 많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베풀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환대는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환대가 그래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대의 컴퍼스로 사랑의 원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컴퍼스가 뭔지 아시죠? 원을 그리는 그 도구를 컴퍼스라고 합니다. 가운데 점을 찍고 바깥에 원을 그립니다. 내가 좋은 일 하려고, 내가 착한 일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환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원래 나그네였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아무런 값 없는 우리들을, 아무런 그분에게 무슨 기여한 바가 없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접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고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사랑해보자. 내가 지금까지의 경계가 이거밖에 안 됐다면 컴퍼스 여러분 써보셨죠? 조금 늘리면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고 조금 더 늘리면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그 원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팔을 점점 더 넓게 펴면 펼수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자가 아니라 우리도 낯선 사람, 이방인 외부자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부자들, 우리보다 낯선 사람들,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처럼 종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고 그들을 환대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환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그네 된 우리들인데 어디로 갈지 몰라 떠돌고 끝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환대로 인해서 우리는 온 곳이 생겼고 갈 곳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환대를 받았으니 우리도 자꾸만 선을 긋고 이 안에 온 사람 우리 편, 이거 넘어간 사람 남의 편, 자꾸만 선을 긋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선을 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그 복음을 들고 선을 넘어 외부자들을, 낯선 이들을 환대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